다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의 구역이죠, 그렇죠? 네, 은혜의 구역. 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찬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전하고 기도해.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구역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한 해에 배가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은 구역들이 복음 전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구역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하고 복된 찬양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아멘.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참 생뚱맞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뭘 또 살아계신다고 하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꾸 표현하고 나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계신가, 뭐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시원스럽게 무슨 문제가 잘 해결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시원스럽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야 뭐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겠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만큼 또 내가 소원하는 것만큼 잘 안 될 때에는 그럴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도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다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때에 그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컨버넌트 신학교 총장을 지낸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합니다. 매력적이고 즐겁고 또 유익해 보이기 때문에 죄에 굴복합니다. 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충동이 죄의 운전석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목사님 또 주일날 설교부터 또 죄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그런 얘기 안 듣다가 일주일 한 번은 들으십시오. 제가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살아가십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가지는 게 뭐냐면 죄를 내가 못 이겨요.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해도 이 죄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죄에 노출되고 그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그래가지고 뭐 어느 때는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죄를 하나님 좀 이기게 해주옵소서 해가지고 뭐 산기도도 가가지고 막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또 죄져요. 아무개 저거. 기도원 가서 하나님 뭐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도 금식하면서도 죄져요. 이게 내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간단해요. 죄를 이기는 사람. 죄를 오늘도 이겨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왜 죄의 노예가 되느냐? 간단하다. 그것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뭐 난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뭐 바람둥이다 얘기하겠지만 하여간 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사실은 힘든데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의 사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저 자신도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새벽 예배에 이제 나옵니다. 뭐 5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예배하고 또 제가 이제 뭐 책들을 이제 볼 게 많으니까 책도 뭐 계속 보고, 책 안 볼 것처럼 생겼습니까? 예. 책 많이 봐요, 저. 예. 책도 보고 뭐 하여간 뭐 봅니다. 또 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면 또 성장할 수 있을까 막 연구를 막 하면서 계속 이제 하루를 계속 보내. 시간이 저는요 너무 짧은데, 그런데도 항상 이 질문을 드려요.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여러분, 이게 여러분하고는 삶이 다르잖아요, 제가요. 저는 어쨌든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유지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인데도 말미암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 만나고 정말 세상에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뭐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제시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겠냐 이거예요.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뭐라고요? 너의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정욕들, 욕망들,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말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게 복잡하죠? 뭐라고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자,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무기예요, 무기. 이 무기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죄에게 주지 말라. 죄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인 우리를 누구에게 주지 마라? 사단에게 주지 마라. 왜? 불의로 사용되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너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제일 돌이 많은데 머리잖아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 잘하시나 봐요. 머리를 두드리면서. 이 돌이 굉장히 참 대단한데 이 돌 머리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머리카락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 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서도 뭡니까? 이 머리 가장 단단한 돌로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뇌를 보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디를 잡냐면요, 내 손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잡으냐? 머리를 잡아요, 머리.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구 생각을 하느냐. 예. 그래서 뭐 콩밭에 심어놓은 거 자꾸 생각하면 콩밭 그 생각나고, 예. 또 돈 생각하면은 돈은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항상 우리가 누구를 바라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이 정확한데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요즘에 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뭐 시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계가 두 개인 집은요, 시계가 막 헷갈려. 5분 빠르기도 하고 5분 느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시계 하나인 집은요, 그 시계 하나 보고 모든 게 다 맞춰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두 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시계만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확히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 앞에 둬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해라.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 내 형제 그거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들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다라는 통상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성령 충만하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네? 모르세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 뭐 방언을 하는 사람, 아니 뭐 예언을 하는 사람,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예배 잘 참석하고 찬양할 때 막 그냥 막 두 손 높이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의 많은 형태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의 징표로 은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방언으로, 예언으로, 또 아니면 뭐 신의 은사로 뭐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려면요 우리의 육체의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저한테 멍멍멍멍 그런다고 해서 걔의 인견에 대한, 인견이 아니죠, 견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고민들을, 뭐 이런 아픔들을 제가 다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걔가 무슨 말을 한다고 좀 못 알아들어요. 그건 그냥 개소리예요. 죄송합니다. 개소리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유괴의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유괴의 언어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들으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뭐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그 다음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 마음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내 앞에 있는 장로님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을 아신대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27절하고 28절을 연결시켜 보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데 이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뭐냐면은 28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자,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그 마음이 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뭐 기도도 좀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방언하고 뭐 그 성령이 멱사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날마다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 경배하는 경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은혜고에 찬양한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맞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성령을 통해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것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뭐 가게에 오시는 손님, 이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주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갖다가 150만 원, 200만 원씩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필리핀, 아니면 태국, 루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 증거잖아요,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내가 비행기 표 150만 원짜리인데 필리핀 한번 다녀오세요. 여러분 그 사람 다음 주부터요 뿐만 아니라 평생을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헛된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선교사님들이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위치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먹을 건 생각하면서 왜 옆집 갖다 줄 생각은 안 하세요? 예? 앞집 거 김밥 한 줄 사다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충분할 수 있잖아요. 하나 사면서 바이원 개론 프리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사다 주면 되잖아요. 어저께 갔더니 코스코 갔더니 텐저린이 1불 세일해가지고 4불 99전이에요. 그래가지고 2개 샀어요. 2개 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갖다 주니까 아이고 이런 것도 갖다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예? 이게 뭐가 힘드냐고. 150만 원, 200만 원 비행기 티켓 가지고 필리핀 가고 루안다 가고 아프리카 갈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가 힘드냐고 이게. 전도지 한 장 나와가지고 나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힘든데 아는 사람한테 김밥 한 줄 사다 주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드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가요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가니까 연필도 주고 가면은 무슨 풍금도 있고 가면은 무슨 그 당시엔 남자 여자 따로따로 막 앉았지 않습니까? 가면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다 왔어요. 저도 제 친구가 교회에 예쁜 여자친구 있다고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예수 믿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은지 몰라요. 사건 사고에 가장 헤드라인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네, 목사님. 헤드라인에 탁.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도 중앙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목사님 막 나와서 속이 속상하더라고요. 교회가 그게 이미지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사실은요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하느냐? 교회 광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두세 분 나가가지고 레몬 따라주면서 영광교회에서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 나오세요. 이거 하려고 광고하려고 나가는 거지 사실은 전도하는데 그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효과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김밥 한 줄 사다 주고 옆에 사는 사람한테 떡 한 줄 사다 주면서 그냥 이거 교회에서 먹으라고 줬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서 가져왔어. 아이고 내 맘 알지? 이 말 한마디면요 이 이민 땅에서요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행복한데 그걸로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나눠주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어가는 영혼 그 사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말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호흡이 끊어져서 천국 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 있다면,
내 자녀들이 지옥 가 있다면 여러분 천국이 즐거울까요? 예? 안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서 정말 뭐 김밥 한 줄 사다 주는 것도 못하잖아요. 달달달달 떨잖아요. 아씨, 내가 가서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막. 예? 배추 김장 막 했으면 좀 해가지고 옆집도 좀 갖다 주고 말이야. 나눠 먹으면 좋은데 이거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무슨 몇만 불씩 써가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거는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보고 안타까워해야 돼. 그 영혼이 저주받아서 저 멸망의 따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잠잠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어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길가에 돌들이 일어나서 외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갈지 모릅니다. 항상 여러분 긴장하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한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할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같더니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네, 사두개인들하고 율법사들하고 해가지고 뭐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입을 막아버렸어요. 말씀을 해가지고 탁. 항상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하고 상대하니 이게 게임이 됩니까?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 불렀어요? 바리새인 불렀어요. 바리새인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뭡니까? 예?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마냐? 아니 뭐 다른 뭐 여러 가지만은 뭐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자,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항상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이거 가지고 항상 시험해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다들 무슨 꿀 드셨어요? 참나 꿀 드셨어요? 꿀 먹은 벙어리들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비참해요. 어느 때는 막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게 노래만 부르지 아마 노래를 불렀어도 제가 아마 8만 대장경은 만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이 망상 마귀는 시험해요. 이것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니? 저것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니?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항상 양쪽 끝 거기서 기로에 서게 만드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시더라고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시험해요. 예수님 그거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시험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 38절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는 오늘부터 다 지옥감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여기서 정말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시는 분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노력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지 노력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개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인 건 아는데 못해요.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상대하니까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세오경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너 사랑하고 있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죄 때문에 사랑하지는 못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은 뭘 말만 그렇지 우리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교회 못 나올 것 같아. 한번 죄 한번 따져볼까요? 같이 앉아가지고 누가 죄 많은가? 내기 한번 해봅시다. 누가 더 많은가? 제가 많겠어요? 그분이 많겠어요? 제가 더 많아요. 제 개런티합니다. 개런티예요.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 만나는 몇 분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만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구한테 무슨 뭐 쪼고저쩌고 이게 되겠습니까? 난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주제가 못 돼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너 다 알아.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지 않냐. 네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라보고 그 예수 생명 바라보고 살아가라.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삶의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린 지쳐서 어느 때는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용서함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게 순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순복하는 사람. 자, 순복은요 순종과 복종의 이게 앞자만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 복종은 뭡니까?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복종이에요. 자, 순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놀러 가자. 그럼 어때요? 순종하죠.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는 절대 안 먹어. 놀러 가자 하는데 나는 거기 안 가. 이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거의 100% 다 가요. 복종은 뭡니까? 군대에서 앞으로 가. 나 가기 싫은데. 나 뒤로 가고 싶은데. 그럼 뭐가 날라올까요? 군합발이 날라오겠죠. 앞으로 가. 그러면 가야 돼. 그게 복종이에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이게 복종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항상 좋을 수만 있을까요? 사랑한다라는 게 좋을 수만 있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랑할 수 있죠. 제가 민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장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김우희 장로님 사랑합니다. 네, 저 장로님도 아니신가 봐. 대답들은 안 해. 제 사랑을 잘 몰라. 참 이게 문제야. 이거. 네. 사랑합니다. 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합니까? 저는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복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너무나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크게 읽다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소리가. 이게 많이 걸리거든 막. 예. 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라. 뺨을 치는 자 다른 뺨도 대고 빼앗는 자 속옷까지 주래요. 비싼 건데 이거. 그 다음에 구하는 자 주라. 가져가는 자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다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해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누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그냥 뭐 와가지고 모진 매를 치고 막 침을 뱉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싸가지 십자가 확 던져버리고 판판 붙자 뭐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사랑을 이룬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룬 거예요. 말씀을.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신데 도망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었도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정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66권 다 자르고 막 압축기 집어넣어가지고 꽉 압축시켜가지고 빡 빼는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 없는 것 하는 것 복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미워짐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는 것마다 꼴불견이야. 말하는 것마다 상처 주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사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 특히 남편들. 어떤 분들은 밥 먹는 것도 싫대요. 막. 예. 여러분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복종함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아내분들만 따라합니다. 복종함으로. 한 명씩 안 하십니다. 크게 다시 복종함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사랑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랑하니까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다. 여기 딸은 없으니까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이의 자녀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하면은요 지극히 높은 이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요 저 지극히 낙든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뭐 당연히 전자라고 하겠죠. 네, 전자라고 당연히 하겠지. 그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더 많이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랑도 사랑하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순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순종함으로만 하지 마시고 복종함으로도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억지를 해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흉내라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따라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크게 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옆에 분 딱 째려보면서 얘기하세요. 딱 째려보면서 가재미 눈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막 오셔가지고 막 저 안에서 무 쓸고 칼 안 든다고 막 그냥 막 그러고, 네? 양광에서 막 싸우고 저렇게 막 그냥, 네. 저 집은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맞아, 여자한테 막 맞아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막 그냥 뭐 봉사하고 막 그냥 뭐 쓰레기통 치우고 어저께도 막 바쁘고 막.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걸까요? 예? 막 오늘 찬양하고 막, 예? 두 손 높이 들고 막 할렐루야 막 이겁니까? 물론 다 맞아요.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 교회에서요, 자꾸 사랑이 빠지니까 쓸데없는 데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뭐 한 100일도 안 됐어요. 100일도 안 됐는데 이 아이가 딱 걷는데 못 걸어. 걷다가 푹 자빠지고 말이에요. 막 이러저러 푹 자빠져. 아버지가 딱 와서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딱 3번만 가르칠 거야. 3번 만에 못 일어나면 너 다시 내가 너 안 가르쳐. 넌 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이런 부모 계십니까? 없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3번이 뭐야? 300번, 3000번, 30,000번, 30만 번, 30년 동안도 가르칠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내 성도는 그게 안 돼요? 왜 사랑하는 성도는 이해를 못 해요? 왜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저 사람이 작은 행동 하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로 보시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아, 내가 30번, 300번, 3만 번도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 어린아이. 그래서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그게 뭐라? 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그 사랑함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내 직분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봉사의 뒷전으로 넘겨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나의 일이나 사역의 뒷전으로 몰아두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가장 앞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이 청소를 할 때도 그 사랑이 앞서가야 되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 사랑이 앞에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밥을 할 때도요, 그 사랑이 앞에가 있어야 되고요. 빗자루를 쥐고 청소를 하고 백큐을 할 때도요, 그 사랑이 앞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니까요, 왜 남들은 안 하고 나만 하는 거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어떻게 가만히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나 같은 이 죄인이 저 지옥불에 들어갈 이 죄인을 왜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 은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5월달만 되면은 뭐 스승의 은혜,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르면서 여기다 카네이션 달아주면은 그게 한 해 동안 또 자기네들이 사랑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또 직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에 저희 집 사람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 절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저도 그래요.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눈으로. 이번엔 째려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좀 제대로 좀 해보세요. 좀 다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자, 여러분, 이게요 참 무서운 게, 여러분, 사람이 가장 환각 증세,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이 마약을 먹을 때예요. 그러면 몸에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요.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갖다가 막 행복하게 만드는 이건데, 이게 도파민이 막 나와요.
보통 때보다 뭐 몇천 배, 몇만 배 막 쏟아 나와요. 사람이 환각 증세가 되면 괜히 막 먹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도파민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으로 용서할 때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들은 도네이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힘든 사람들 돈으로 돕고 아니면 몸으로 돕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요, 몸에 도파민이 나온 게 유스트가 됐기 때문에 이 행복감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네이션 하고요, 자꾸 나누고요, 자꾸 이렇게 살아가요. 도파민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암이 안 걸려요, 암이. 여러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암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맨날 행복하거든. 맨날 좋거든. 그러니까 암 안 걸려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좀 사랑에 좀 정신병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렇게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바라보면서, 장로님들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재직들 바라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순복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엎드려 비는 맘 주소서. 내 심정 소리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우리 옆에 분 우리 손잡고 찬양할까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가슴만 비워실세. 다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맘 다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손잡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옆에 있는 성도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